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넣어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멘. 아프간 20년 진군이 끝났습니다. 현대에서 가장 긴 전쟁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군이 졌다고 이야기하는데 누가 승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결판이 안 났어요. 미군이 그 많은 첨단 장비를 놔두고 온 것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 최강대국 미국의 셈법을 누구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그 계산법에 따르면 이미 미군은 승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한 번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프간 전쟁이 9.11 테러의 보복으로 이라크를 초토화시키고 그 후세인을 사살하고 그 다음에 알카에다가 가는 곳은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간다는 그런 신년 아래 아프간까지도 갔어요. 탈레반이 알카에다를 도와준다고 해서. 그래서 거기서 20년간 전투 수행을 했는데 아직 오사마 빈라덴이 도망을 다니고 손발이 끊겨가지고 숨어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계속해서 그 잔당을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미국을 위협하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 없어서 그 20년 동안 전쟁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아프간에 들어간 지 한 10년 정도 지나가지고 결국에는 오사마 빈라덴이 사살되는데 어디서 사살되게 돼요? 파키스탄의 은신처에서 숨어 있다가 결국에는 미국의 그 특수부대에게 잡히게 되는 것을, 잡혀서 사살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실상 미국의 승리로 오사마 빈라덴은 파키스탄의 이중 가옥에 숨어가지고 자발적으로 운둔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요. 그렇게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사마 빈라덴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 하수인들에게 자잘하게 명령을 내려서 쪽지를 줘서 어떻게 합니까? 명령을 수행하고 테러를 하는 그런 일들이 테러와의 전쟁 기간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관찰해서 잘 알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다루는 말씀은요, 그 유명한 천년왕국에 대한 요한의 환상이에요.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그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추측들이 있어요. 이론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건전한 것이 뭐냐면 전천년, 역사적 전천년과 무천년이라는 그런 두 가지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 신학 안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다 취할 수 있는 입장인데 그것은 왜냐하면 계시록을 해석하는 입장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골라도 좋고 저렇게 골라도 좋다라고 설명드린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에요. 먼저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은요,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다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목회자 입장에서는요, 아직 성경의 조예가 깊지도 않고 성경을 잘 알지도 않은 성도들에게 그냥 여러 가지 학술적인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냥 요한의 환상을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연대기순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영양가가 있기 때문에 다 빠져나가도 중요한 영양가들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전천년설로 설명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에요. 여기다가 이게 단편적인 편린이고 뭐고 얘기하면은 잘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이야기하면 손쉽게 종말에 대해서 설명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라든지 기존의 교회들이 많이 쓰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옛날에 처음에 설명드렸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일기예보로 치자면은 종말이라는 이름의 태풍이 오는데 어디를 거쳐가지고 어디까지 온 것 같으면 지금 얼만큼 왔고 내일이면 어디를 거쳐서 내일 모레면 어디로 빠져나간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설명하는 것이 뭐예요? 역사적 전천년주의, 천년왕국전 예수 재림설이라는 것을 예화로 설명드린 것을 기억하실 것이에요. 그에 반해서 무천년설, 저는 무천년설을 지지요.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시기로 되는 것이 아니라 현세의 교회의 시대,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교회 세대가 천년왕국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천년, 밀레니엄, 무천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계시록을 좀 더 깊게 연구해보고
이 분절되고 편린된, 그리고 요한이 목회적인 그 목적에 의해서 강조하는 정면들이 여러 번 겹쳐서 등장하는 그 특이점을 발견하면서 아, 이것은 순서적인 것이 아니구나. 결국에는 뭡니까? 천년왕국기도, 이 20장에 나오는 천년왕국도 어떻게 누가 싸우고 해가지고 어느 시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그 기간까지를 뭐라고요? 천년왕국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날짜로 천년이 아니라 어떻게요? 기간으로 천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계속 제가 요한계시록을 얘기해주면서 요한계시록은 시간의 순서로 설명이 안 되는 시점의 차이가 겹쳐서 등장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재림주가 3번을 재림해요, 요한계시록에. 그 다음에 결박된 사단이 날뛰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적행에 갇혔는데 또 나왔다가 날뛰고, 또 나왔다가 날뛰고, 열왕이 모여서 진군하다가 망했는데 또 나와가지고 진군하다가 망하고, 아마겟돈에서 망했는데 또 모였다든지 계속 똑같은 사건이 복수로 2번, 3번씩 등장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요한이 자기가 본 환상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교회에게 목회적 목적에 따라서 강조하는 부분을 여러 번 이야기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던 것을 기억하셨을 것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사실 여기 20장에 오기 전까지 성경 어느 곳에,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여기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곳에서도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의 전통 속에서 혹은 기도문들 속에서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천년왕국이 있다라면은 구약의 조상들과 신약의 성도들이 모두 천년왕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할 텐데, 기도할 텐데 천년왕국의 기록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질학을 공부하다 보면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썬캄브리아기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이름을 나누잖아요. 근데 누구도 그 목록에 있는 그것이 있는 것을 알면서 어디서부터 언제까지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냥 대충 100만 년 전, 대충 10만 년 전부터 2만 년 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천년왕국도요, 어느 날부터 어느 날까지 천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기간을 어떻게 합니까? 썬캄브리아처럼, 신생대처럼, 고생대처럼 천년왕국이라는 그 기간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실제 있는 왕국이라기보다는 천년왕국이라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향가가 있다라는 것이. 결국 요한은요, 천년기라는 것이 어느 정해진 시간으로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황제와 그 황제의 권력으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받는 문제에 직면한 요한의 성도들, 요한의 교회들이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지금은 사단에게 결박되어 사단에게 너희가 지금은 지는 것 같으나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셨던 그 이후로 너희들은 천년왕국에서 뭐하고 있다?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이미 다 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지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더 힘을 내고 마라나다, 주 예수여, 주 예수의 나라가 도래하시옵소서라고 기대하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통신 다닐 때도 보면요, 교수님들 중에 역사적 전천년선을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무천년선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꼭 뒤에서 이제 그 공부 안 하는 전도사님들 중에 뭐 그럼 계시록이 편집이 됐다는 거야? 너 저 교수 이상한 이단이라고, 문서설 주장하는 거라고 막 성을 내는 그런 똘박 전도사님들이 있어요. 무천년설은요, 요한계시록을 누가, 요한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후대에 찢어서 붙이고 막 이렇게 편지를 조작했다라는 그런 류의 편집설과는 다른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천년설은 종말이라는 태풍이 어디서 와서 어느 만큼 왔는지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그 종말이라는 태풍이 어떻게 생겼으며 어떻게 시초가 되었으며 태풍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바다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 태풍을 대비하는 우리의 대비책은 무엇이며 그 태풍이 우리가 심어놓은 시설작물에는 어떤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어떻게 대비하며 태풍이 물가와 연동되는 요소는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그런 것들 등등에 대하여서 총론적으로 개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무천년설이 취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전천년과 무천년은요, 목회적인 관심이냐 혹은 학문적인 관심이냐에 따라서 어느 것을 취해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장군, 멍군 똑같은 것이에요. 장군으로 죽나 멍군으로 죽나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어차피 종말은
꼭 올 것이고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끝날 것이고 그 끝나는 가운데 어떻게 할 것이냐? 마귀의 길을 가실 거야. 무적행에서 보내는 그 마귀의 그 뭡니까? 손길에 굴복할 것이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항상 여기서 더 나아가면 꼭 문제가 생겨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천년에서 더 나아가면은 믿음을 잃어버려서 뭐야 이건 성경이 편집됐네 요한이 안 썼네 라고 꼭 성경을 이렇게 찢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리고 그런 저작물들을 써놓은 19세기 18세기의 저작물들이 살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런 것들이 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미 창세기도 찢어 발견놓고 모세오경도 다 찢어 발견놓고 모세오경도 모세오경이 쓴 것이 아니라 열왕기 시대 때 혹은 역대기 시대 때 일단의 제사장 무리들이 자기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다 편집해 놓은 거다라고 편집서를 주장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아까 공부 안 하고 기도만 한다라는 그 전도사님들 그 양반들 태도도 이해가 돼요. 조금이라도 거기에다가 이거 요한이 안 썼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면은 성경의 무어가 어긋나기 때문에 그 양반들 그냥 공부 안 하니까 그냥 뭐야 편집설이야 라고 자라보고 놀란 거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전천년설이 진리가 아니고 무천년설도 지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 칼빈도 무천년을 지지했어요. 그렇다면 칼빈이 문서설에 미혹되고 헛소리를 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둘 다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전천년설은요 전천년들에서 또 조금 더 넘어가면 어떻게 되면 자 어디 보자 이제 종말이 어디만큼 왔고 어디만큼 갔으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시기는 복음이 서진해야 되는 시기니까 북한을 뚫고 나가자. 또 혹은 징조를 보아하니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하얀 소복 입고 춤추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요 이 두 가지 양쪽 극단만 피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 관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전천년도 무천년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계속 얘기 드리지만 무천년주의자로서 천년왕국은 특정한 시기를 이야기한다라는 것보다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초림하심과 그리고 올라가셔서 처소를 마련하고 다시 오시는 그 재림 사이에 이 교회 시대를 천년왕국의 시대라고 이해를 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천년왕국의 시대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 들으면 꼭 이런 질문이 나와요. 아니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고 주님이 통치하시는데 왜 악은 이렇게 번성하고 중국 공산당 놈들은 이렇게 미쳐가지고 날뛰고 바이러스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망쳐놓고 그거 밝히면 3차 세계대전을 한다느니 그거 밝히자고 호주가 그랬더니만 호주랑 싸우고 석탄 안 해가지고 지들은 얼어 죽게 생겼는데 이렇게 싸우고 이게 무슨 천년왕국이에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꼭 있을 것이에요. 물론 답답해요. 쇠사슬에 묶여서 무적행에 잡혀있는 사단이 눈앞에 펄쩍펄쩍 동해번쩍 서해번쩍 뛰어다니는 것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저도 이 계시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51주인데 그 답답함에 과연 이 세상은 어떻게 망하신가 지금 이 세계가 망하고 있는 것인가 그 답답함에 무너져있는 마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해가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끝까지 보면서 결국 깨달은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사단은 잡혀있지만 그 속성이 죽을 때까지 저항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혼나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저항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퀴벌레 죽일 때 그냥 바퀴벌레 성체만 잡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그러죠. 밟은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알을 쫙 퍼뜨려 놔가지고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깨끗이 치우지 않으면은 바퀴벌레 성체 한 마리 죽음으로 몇백 마리의 작은 새끼 바퀴들이 불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철장의 권세로 뱀, 사단의 머리를 깨부셨어요. 근데 이놈의 바퀴벌레 같은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하수인들을 쫙 퍼뜨려 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천년왕국 통치하는 이 기간에 어떻게 합니까? 저는 무적행에 갇혀 있으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 대리인들에게 창살 뒤에서 감옥 뒤에서 무적행 뒤에서 쪽지를 계속 전달해요. 야 누구 가서 괴롭혀. 야 누구 가서 귀신 형상 보내가지고 미혹해 등등 이러한 시도를 계속하여 가지고 성도를 흔들려고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 태양을 입은 여인이 해산하는데 아이를 해산하려고 하는데
머리가 7인 붉은 용이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삼키려고 극성을 피는 것을 보여요. 그렇게 자꾸 쫓아다니니까 그 태양을 입은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도망갔다라고 해요. 그 광야에 도망가서 며칠 동안 있었어요? 1260일. 한때, 두때, 반때를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1260일 뭐예요? 1000년이에요. 1000년. 그 똑같은 얘기예요. 1260일이라는 것이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어떤 한 기간 무슨 대라는 그런 것과 똑같고 그거를 그냥 1000년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이미 우리가 이겼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겼는데 잠시 그들이 번성하고 그들이 쪽지를 주고받으면서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의지해서 그 잔당에게 굽혀지지 않고 뭡니까? 처리하는 그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17장 10절에 보면은 사단이 그 대행자 7왕을 소환해서 괴롭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6은 이미 사라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놈이 이를 갈고 갈다가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결전을 치르려고 7번째로 또 오는데 그 7번째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한 기간 1번부터 6번부터 7번까지 그 한 기간을 뭐든가 은유적으로 1000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6번째, 7번째 결국 망해져서 사라져가면서 17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7번째가 나왔는데 7번째가 죽고 나서 그 7번째가 8번째가 된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보게 돼요. 뭐 7번째인데 왜 그걸 이름을 8번째라고 하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게마트리아 계산법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히브리인들과 헬라인은 숫자에다가 의미를 다 대입해 놨다고요. 8은요 새 시대를 의미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몇째 날 살아나셨어요? 안식 후 첫째 날 살아나셨어요. 안식일은 7일이에요. 안식 후 첫째 날은 며칠이에요? 8일이라는 것이에요. 이 여기서 8번째라고 하는 것은 8번째가 죽고 나서 안식 후 새 날 예수님의 새 나라 새 예루살렘이 시작되는 것. 그래서 8일 그리스도의 시대가 열린다라는 것을 요한이 그들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잔당과의 싸움이 인간으로서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보혜사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더욱 의지하면은 그 스스로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이 운명의 장난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마귀의 미혹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성도가 연단 가운데 훈련되어서 성령의 검을 가지고 그 우리를 휘두르는 마귀를 어떻게 합니까? 둘로 쪼개는 강력을 얻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확실한 사실은 하나는요 결국 그놈도 어떻게 합니까? 힘 못 쓰고 죽을 것을 오늘 20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면 돼요. 그리고 오늘 20장에서 그 마귀가 자신이 최종 끝판왕이라고 하고 풀려나요. 그 풀려나는데 그 풀려난 놈의 이름이 뭐라고 그래요? 용, 예뱀, 마귀라고 불리는 사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놈이 의기양양 해가지고 이제 내가 그냥 하나님을 한번 어퍼컷을 해가지고 날려버리겠다라고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나오시는 게 아니라 누굴 보내요? 20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하나님이 오시기도 전에 그냥 천사한테 깨져버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셉터, 철장으로 대가리를 짓이겨 버리면은 이 모든 일들, 이 황제의 권력과 세상의 권세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그냥 짓이겨져 죽는다라고 그 요한의 성도들에게 안위를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악은 반드시 망해요. 으르렁거리고 위협하고 가오잡고 신자를 위협하는데 주님은커녕 하나님이 보낸 천사에게 쇠사슬에 묶이는 하찮은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신자가 가져야 될 은혜라는 것이에요. 믿고 나가야 될 은혜라는 것이에요. 아멘. 예. 조폭들이 문신을 해요. 전직 조폭 출신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돌아보면 자기가 문신을 시작한 것이 내면의 열등감이 뭐 공부도 안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열등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에 그 열등감이 폭발해서 사람들에게 자꾸 위협하고
자기가 문신을 하나 새길 때마다, 큰 것을 새길 때마다 그 사람들이 쫄고 쫄리고 뭐라 그래요? 혐오감에 접근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서 계속 그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이지렘이 큰 용문신 등짝을 휘감는 그런 것을 하는 이유가 그 열등감의 폭판이라는 것이에요. 사단도 그렇게 무섭게 폭군처럼 군림하면서 우리를 위협하는데 결국 그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등감이라는 것이에요. 욥기에서 사단은 원래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다니면서 인간을 고자질하던 그런 존재였어요. 하나님께 인간을 벌하라고, 저는 뭐 잘못했어요라고 형량을 구형하면서 이간질하는 천상법정의 검사 출신이라고 욥기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그 욥기의 초반에서 천상법정에 그 하나님이 앉아 있는데 사단이 등장하잖아요. 사단이 하나님이 너 어디까지 다녀왔냐라고 그러니까 욥을 보고 왔다 그러니까 그 욥, 사단아 너 욥 봤지? 걔가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 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니까 사단이 대뜸 뭐합니까? 거기서 이제 형량을 구형해요. 에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복을 줬으니까 걔가 그런 거지, 한번 복을 싹 걷어보세요. 하나님 바로 욕하고 돌아설걸요? 라고 그렇게 이간질에서 욥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이간질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안 되겠다라고 하셔가지고 그 신자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사단을 어떻게 했어요? 무적행이 땅에 갖다 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겼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이겼어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니까 그 열등감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폭발을 해가지고 하나님은 못 건드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하수인들을 보내가지고 지상에 있는 인간들을 계속해서 미혹하고 정신적으로 혹은 귀신을 보여가지고 혹은 뭡니까? 이상한 환상들을 보여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성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어떻게 해요? 다 제거되었고 대가리가 깨져가지고 힘이 없다라는 것을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사단이 아무리 우리 순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열등감을 대신해서 표출할지라도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망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순간 사단이 가오잡는 것, 이즈렘이 문신으로 이렇게 하고 혐오감 주는 것, 그것에 무서워서 굽히고 그것이 힘 있는 듯 하여가지고 거기에 붙어 먹어서 살다 보면은 결국 그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단과 함께 영영 지옥불에 빠진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남에게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더 도움을 낼까?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까? 그것으로 나아가는 것. 그 가오잡는 열등감에 폭발하는 사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의 신자로서의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더욱 매진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것만 믿으면요, 내일 목이 잘려도 내일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어도 무슨 여한이 있겠어요. 천국이 우리 안에 있는데요. 이판사판인 거예요. 성령의 불을 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마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돈과 그런 것들에 불안해지시기 마시지 바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시기를, 그 평안을 가지시고 나가는 우리 금안석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